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분명하다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모습이 또한 소리가 흐릿 없이 뚜렷하고 똑똑하다라는 의미이고 태도나 목표 따위가 흐릿 없이 확실하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의미하고 어떤 사실이 틀림없이 확실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일에나 어떤 관계에나 어떤 존재나 분명하기를 원하고 분명할 때 시원하고 개안하고 그리고 단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분명함이 오히려 이익보다 손해가 많고 어리석어 이용당하기가 쉽고 자신의 속내를 쉽게 보이는 미련한 사람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속을 들켜서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 사람들은 분명한 언어나 태도를 취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삶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까지도 그렇게 흐릿한 태도와 자세 그리고 언어의 형태와 모습을 갖는 우를 미련함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다 차지하고라도 분명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분명해야 하고 우리의 언어와 태도와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우리의 신앙이 분명치 않으면 곧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여겨서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모든 것도 분명해야 하지만 우리의 신앙만큼은 반드시 분명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내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신앙이 밖으로 표현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얼굴이 차갑게 보이는 인상입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식당을 가든지 열차를 타든지 어디 가서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면 목사님이시죠? 라고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목사라는 사실이 언어 중에 관계 중에 태도 중에 그들에게 들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저를 그렇게 여겨줄 때 저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내 안은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은데 다른 사람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인정한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행복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을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구주로 만난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현실이 어려운지 겨울이 오니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낡은 외투와 낡은 성경책을 가지고 와 달라라고 요청할 정도로 지금 바울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왔고 바울이 이에 대해 감사하여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보내온 서신에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더불어서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태도, 이 고난과 이 박해와 이 어려움 속에도 나의 신앙은 이러하다 라며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밝히고 그러므로 유대주의자와 도덕 폐기론자들을 경계할 것과 그리고 자기가 보낸 성도를 사자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이 나의 신앙,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 바울의 신앙의 태도가 나의 신앙의 태도가 되기를 원하여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 설교도 약간 그 말씀이 내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나 어린아이가 되었으니 라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이는 너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영고라고 말하면서 마땅히 신앙의 분명한 태도로 분명한 언어를 해야 할 너희가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고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에 대하여 제가 강의할 때에 교사의 분명한 신앙 태도가 없이는 가르치는 피교육자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분명하게 들어있는 신앙의 태도만이 내게 맡겨진 자들에게 분명한 신앙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줌의 원칙이 분명합니다. 내게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유에 걸쳐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바울의 신앙이 나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익하다고 하는 이익이고 해라고 하는 말은 손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가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납비였고 열렬한 바리새인이었던 상태에서 개종되어 바울이 되었는데 그 바울이 된 믿음을 가졌을 때에 자신이 어떠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하던 것, 그것이 신앙을 갖기 전에였고 이제는 신앙을 갖고 나니 그것이 다 손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경력을 가진 바울이죠. 바울이 하나의 대조표를 분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고 영광스럽게 여겼고
그러한 것들, 다시 말하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딱 목록을 정리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에게 있어서 아주 귀중한 것들이었고 그것을 향하여 그는 장중의 보호와 같이 귀한 것으로 그는 여겼고 그것은 자기의 자긍심이었고 귀족 사회의 특권이었고 매일 자랑거리였고 그는 자신이 이런 점이 너무 좋아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자부심을 가지고 그는 살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동족들 중에서도 당연으뜸이요 그들보다 뛰어난 인물임을 자부하면서, 왜냐하면 그는 지금도 그렇게 말하죠. 4절 말씀 봅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누가 육체적으로 그러한 외적인 것으로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나하고 대적을 해보자. 나하고 비교해 본다면 나보다 더 나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며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최고라고 그는 여기고 있었고 자랑하고 있고 누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라고 그는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그 경력은 그 시대의 대단한 자랑거리였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걸 한 분석을 해본다면 이 언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표시,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어떤 개종자들처럼 이 할례를 중간에 받았다거나 어떤 영향 때문에 달리 받았다거나 또 부모의 태만으로 해서 나중에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하고 명한 대로 난지 8일 만에 모세의 율법대로 정한 날짜에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서 분명하게 받은 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확신 사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대단한 거죠.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종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과 같이 혼합되어지는 기본 족속의 후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한 유대인 부부에게서 태어난 혼혈아가 아닌 분명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사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는 야곱의 족속, 순수 혈통, 이 혈통을 자랑하기에 그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가 자부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의 고귀한 혈통, 그것은 역사에서 끊임없이 유지되어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보다 더 오래된 혈통은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순수 혈통보다 더 좋은 혈통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한번 여러분 말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의 혈통보다 더 우수한 혈통, 더 순수한 혈통, 더 분명한 혈통이 있다면 그는 이 우주에서 최고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우주상에 아직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할 만큼의 우수한 종자와 순수한 혈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당시에 이걸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모세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족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냐민 지파는 항상 유대 지파와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 곁에서 살았고 그 성전을 봉사하는 자들이었고 항상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첫 아내 나엘에게서 태어났고 첩의 소생이 아닙니다. 여종의 소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 혈통은 대단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 사울을 세웠고, 바울은 사울과 같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바울은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어놓은 상품 포도나무 중에서 가장 우량한 종자 가지에서 태어난 그 상품 포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사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선택한 선민 중에서도 가장 멋진 택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조금도 가짜나 거짓이나 유사 상품이 아닌 가장 좋은 상품, 분명한 상품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족보를 내놓으라 한다면 족보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족보죠. 우리 집사람이 가끔 세조 때 김종서와 함께 충신으로 죽임을 당한 정 대신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늘 강조합니다. 내가 피가 얼마나 좋냐라고 말합니다. 장흥에서 귀양 와서 장흥으로 와서 살다가 장흥에서 이제 백씨들과 결혼해가지고 난 이 정씨 후손이죠. 그래서 대단한 후손이라는 사실은 압니다만은 그런데도 많이 피가 섞였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냥 믿고 살아야지 어떻겠습니까? 어찌됐든 이와 같이 대단한 혈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도 손색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출생과 언약과 혈통의 강점에다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그 시대에 가장 모범적인 어떤 종파에 제가 속해 있다라고 덧붙여 설명하는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으로 바리새파 굉장히 그 시대에 중요하죠. 이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0의 1조를 드리는 종파. 그 시대의 바리새파는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형성하고 있는 정치, 문화, 그리고 종교의 세력.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으로는 법률적으로 충실한 사람이고 열심히는 특심한 사람이고 자기에게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여러분, 지나온 바울의 목록을 잘 기록했는데 단 하나의 흠이 존재하지 않는, 그 시대가 인정하는, 그 시대가 자랑하는 그러한 종자였고 그러한 실력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가치와 능력과 그의 자랑과 그의 소유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놀라운 특권이었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었던 것이었고 소원했던 신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대조표를 가지고 한쪽의 대차표를 만들어 봅니다. 새로운 것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쪽에 두고 지금 자기가 수많은 장중의 보화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여 이것을 평형에 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익하던 그것들이 가득 담겨있는 이 광주리와 핍박을 받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것 하나를 놓고 저울에 달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무게를 다는데 이 시대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이 무게가 쏠려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무게가 천정부지로 솟아버립니다. 이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나니, 이익이 되었던 것, 자랑이 되었던 것, 자긍심이 되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손해였다라고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 일이 복된 예수,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우리의 영혼의 형제가 되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분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이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 승천하셨고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 이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 그 안에 담겨있는 무궁무진한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자기가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버리며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었다. 한마디로 바뀌어져 버리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 대칭을 서로 맞춰보려고 아무리 해도 도무지 맞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육체적으로 유익하던 것들 그리스도 관련시켜 보았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손실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유익하게 되었던 것이 얼마나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거슬리게 작용한 것들이었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삶에서 자기의 자랑이요 긍지요 자부심이요 힘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나에게 유익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반대자, 방해자, 해방자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이 혈통과 율법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방해자였다. 나를 손해 주는 자들이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이었다. 비록 그가 선천적으로 태어난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기도 했지만, 자기가 삶 속에서 수많은 지식과 학문으로 연단되었던 것들이었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범사에 많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유익하고 유리하고 사회적으로 좋았던 것들이 그리스도에 관하여만큼은 이것이 불리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 가졌던 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도록 유혹했던 것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사실이 영광스럽게 여긴 용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유가 되었고, 율법으로 의로 흠이 없다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었고, 가말리엘 문에서 최고의 학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 아는 것을 싫어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영광스러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에 모두 걸림돌이었고 방해거리였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가려버렸던 비늘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권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죄인인가, 얼마나 궁핍한 죄인인가, 얼마나 내가 약한 자고 악한 자인가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와 부족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한다면 고결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건 훌륭한 것이죠. 그러기에 도덕적인 길을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의 고결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아갈 수 없는 방해거리가 된다면 오히려 그 고결함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의 도덕적인 미덕을 내세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내가 인식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삭감된다면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너무 좋아서 우리 스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갈 만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성품의 옷을 입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혀주는 거룩한 의의 옷을 내가 거부하고 있다면, 이것을 싫어하고 있다면, 이것을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의 성품이 넉마와 같다고 고백한다면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지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라면 오히려 내 성품이 넉마와 같은 것이 더 그렇게 인식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인데,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도덕의 행위로 흠이 없는 그지만은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해방이 된다면 그것을 과감히 치워야 되고 배설물처럼 버려져야 되는 것들이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내게 해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무궁무진하고 참이고 진리이고 진실이고 분명하고 사실이고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힘이 실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다 가짜고 거짓이고 꾸밈이고 실제가 아닌 이것이 오히려 실제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 나는 이것이 오히려 나의 해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태도가 결핍된 이유는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더 중하게 여기고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더 필요로 여기고 그것이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나의 인식의 오류가 문제고 내 의식의 잘못이 문제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통념과 관념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진실한 세계 속으로 참의 능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함으로써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지난날의 것들을 다 버렸다 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오직 예수를 선택하기 위하여 나는 내가 지금까지 지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나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면 만약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와 그의 부활의 의의와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을 추구하는데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내 의식에서 쫓아내져야 되고 내 무식의 세계에서 죽어져야 될 것들이고 나의 사고와 나의 관념에서 그것은 다 사라져버려야 할 것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선택하려면 예수의 무게를 내가 안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버려지고 비워지고 쏟아져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바울은 20년의 지난 후에 이 사실을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과 필요성과 그의 능력과 그 세계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아직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면, 아직도 내 의식 속에 작동하고 있는 세상이 내게 가져다 준 그러한 관념과 인식과 그리고 의식과 그 오류를 신속하게 배설물로, 해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신앙의 세계에서 두 번째, 나의 현재의 신앙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현재 상태를 계산할 때 확실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여김이라는 이 단어가 카운트입니다. 해로 계산했다 이 말이에요. 계산했다.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여김은 할 때 역시 계산했다. 그래서 이익과 손해를 계산했다, 카운트를 했다는 거예요. 대조표를 만들어서 계산을 해봤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계산됐다. 간단하죠? 배설물로 계산됐다. 내가 지난날에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스펙,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 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들, 세상의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그것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은 계산이 끝났다. 그것은 아니었다, 손해였다 라고 바울은 계산을 끝냈다고 말합니다.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계산됐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20년 넘는 세월 속에 바울은 그의 계산이 옳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하나님으로 내가 그를 영접한 것은 나의 계산이 가장 틀림없이 옳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고 정리를 한 거죠. 나의 인생에 무엇이 더 소중한지, 무엇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지 재고 정리를 해보았더니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필요하였고 상하였고 썩었고 쓸모없는 것들이었는데 내가 그걸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진정한 나의 삶의 진짜는 예수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제가 얻고 발견하고 알았고 찾아가는데 사실은 이게 방해거리였고, 그러면 이걸 해로 여겨버렸더니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 진짜를 얻게 되었다. 참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 인생의 승리에 참된 목표를 내가 갖게 되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내 주라고 표현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 세상인데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착각이죠. 죄가 우리에게 거짓을 씌워놓은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실제로 인생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경하겠죠. 사랑하죠. 그러나 그 부모 밑에 태어난 것을 나는 정말 만족하게 여긴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 나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었겠죠. 반대로
내 자식들에게 내가 이런 부모였을까? 만족하신 분이 있을까요? 저도 다시 한번 우리 자녀 4명을 내게 주신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정말 잘 키울 것 같은 자신감이 있는데 그것 또한도 내가 주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그 관계에서 내가 한 번도 주인 돼본 적이 없잖아요. 아내를 선택한 것도 남편을 선택한 것도. 여러분, 주인이었습니까? 절대 저희 집사람을 제가 싫어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또 가정싸움 일으키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좋은 사람인데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네. 나한테 과분하다는 얘기예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네. 선택을 내가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주인이 있었다는 사실인데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생명의 주인이 있는데 이걸 몰랐다. 주인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아온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얼마나 망신살이 끼칠 일입니까? 바울이 바로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가 나의 주인이었다. 그리스도, 그가 나의 주인이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버릴 걸 버리게 하시고 취할 걸 취하게 하옵소서. 거짓과 가짜를 버리게 하시고 진짜와 참을 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어리석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을 진리를 선택하여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세상의 것을 나의 자랑으로 내 힘으로 여기며 살아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